오늘은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선지자에 대해서 조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사야 1장 1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유다와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때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온 이사야. 아멘. 여기서 이사야 선지자가 누구의 아들인지 나오죠. 아모스의 아들이라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어떤 왕들을 모시고 있었습니까? 유다 왕, 우시야 왕,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의 시대를 이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이렇게 캐치를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잘 전달하는 역할을 한 것을 이 1절에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예루살렘 출신으로 아모스의 아들이었고요. 또 이사야 선지자는 결혼을 했습니다. 또 두 아들이 있었고 그의 아내도 선지자였습니다. 여선지자. 부부가 같이 사역을 했으니까 아마 엄청난 시너지를 발휘했을 것입니다. 또 이사야는 유다 왕국의 여러 왕들의 통치 기간 동안 활동을 했고요. 그 활동 시기가 1절에 나온 대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들을 통치 시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가 유다 왕국이 주변의 강대국들인 아수르와 바벨론의 위협을 받던 시기여가지고 매우 정치적으로 불안하고 또 이런 속에서 불안한 이런 전국 속에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유다 백성들이 신앙과 이 도덕적으로 안정을 잡을 수 있도록 지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제일 또 봐야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인물마다 제가 보고 있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장면들을 계속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소명을 받는 장면이 그 이사야 6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번 6장 5절서부터 10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나를 하다가 나의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에게 맞아서 만군의 여호와의 신 왕을 베었음이로다. 그때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라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 졌고 내 죄가 사하여 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이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아멘. 이사야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소명을 받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1절서부터 내용을 쭉 보게 되면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을 보는데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셨고요. 그 옷자락이 그 성전에 가득했고 그 다음에 천사들이 이렇게 모시고 있는데 그 천사들이 날개가 6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아니고 이렇게 쌍으로 6개가 있는데 이 천사들조차도 이렇게 하나님을 직접 보기가 힘들어서 위에 날개로 두 눈을 가리고 아래 날개로 발을 가리고 그 다음에 가운데 날개로 뭐하고 있었을까요? 날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보좌하고 모시고 섬기고 있었어요. 천사들이 누구를 만날 때? 이사야를 만날 때 이러한 환상을 이사야가 봤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볼 수 없는 부분 너무나도 빛나고 죄인으로서는 볼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직접 대면하면 죽는다는 말씀이 있었고 그래서 천사들조차도 눈을 가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발을 가리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우리 몸에서 어디가 제일 더럽죠? 발이 제일 더럽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일 겸손한 자세가 바로 이 발을 가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이해가 안 되면 우리가 모세가 이 가시떨기 나무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뭐부터 벗으라고 하죠? 신발부터 벗으라고 하잖아요. 이 의미가 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그 겸손함으로 정말 낮아짐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고 온 땅에 충만했고 이사야가 그때 하나님을 만났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5절에 보니까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입술이 부정하다. 그러니까 정말 이게 되게 은혜 받는 자의 특징인 것 같아요. 저는 죄인입니다. 바로 이사야도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고백이 엎드리고 낮아지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이 겸손함으로 만나야 하나님께서 뭔가 그 다음 일을 행하세요. 감사합니다. 힘이 납니다. 아멘 해주시니까. 예. 그래서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이 하나님께서 그때 스랍이라고 하는데 천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천사가 제단에 있는 숯불을 하나 가지고 와서 누구의 입술에 대버려요? 이사야의 입에 대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쓰니 너의 악이 제하여졌고 너의 죄가 사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가 죄를 입으로 시인하면은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시든지. 우리는 누굴 보내주셔요?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보혈의 피로 우리가 제사함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답답하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여 답답하여 내가 이들을 깨닫게 할 자를 보내야 하는데 내가 누구를 보내야 할지 고민이다. 그때 누가 대답하는 겁니까? 저요! 이사야가 대답을 하는 겁니다. 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 하나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 그 찬양 알죠?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나를 보내주소서. 맨날 모르고 불렀는데 그 찬양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나온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의 필수 과정 속에 하나가 죄사함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거에서 그냥 사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고 저는 부정합니다. 죄가 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 그 다음에 이 입으로 시인해서 이 죄사함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천사를 움직이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고 움직여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시는 사람들의 필수 과정, 죄사함, 겸손, 그리고 순종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바로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예. 누가 가시겠습니까? 제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영감의 갑절을 얻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바로바로 순종하며 나아간다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의 말씀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 지시는 부분의 예언을 생생하게 묘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거대로 진짜로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지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말씀을 한번 보면은 이사야 53장 3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고, 사라져버렸습니까? 예, 교회 소식은 넘어가야 되고 위로 올라가고 계신 것 같아요. 지금 아래로 내리셔요. 정말 영감의 갑절이 오늘 필요합니다. 말씀을. 이사야 53장, 예, 맞습니다. 3절부터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서 자기를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그때 십자가 지실 당시의 상황과 그 마음을 이사야는 벌써 몇천 년 전에 예언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람들한테 버림받고 이들한테 멸시를 당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예언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고난을 당한다. 그러니까 우리 죄 때문에 죽는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져서 저렇게 죽는구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고난을 당한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영감이 없으면은 바로 이것을 그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다행인 게 미리 말씀은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달달달 이사야서의 말씀을 외우고 있던 사람들은 이때 이 상황과 정황을 보고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해서 말세 때 어떤 상황이 나타나는가 그것을 인지를 하고 있다면은 분명 우리가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렇게 복잡하고 악이 가득한 세상, 외모지상주의, 물질만능주의로 정말 개인주의적이고 사랑이 없고 메말라가는 이 시대에 예수님의 마음을 닮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에 요만큼만 가지고 실천을 하면요 녹아요. 진짜요. 왜냐면은 너무나도 말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우리의 영혼이 그 사랑을 그리워합니다. 어디서부터 하면 좋을까요? 나부터 목마르잖아요. 말씀으로 채워서 우리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시고 내가 회복이 되면 그 다음 어디부터 할까요? 나하고 어디 가장 가까운 좋아요. 박수. 정답입니다. 정말이에요. 제일 가까이 있지만 가장 외로울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 정말
녹여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 생각하면서 요만큼만 예수님처럼 한번 모셔봐 주면은요, 녹습니다. 녹아버려요. 녹아버려.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 마음 닮아가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이 없는데 누구를 사랑해요? 나부터 살고 보자. 따라서 합니다. 나부터 살고 보자. 예,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지 않고서 어떻게 누구를 사랑합니까? 솔직히. 예, 나부터 살고 보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예배는 나부터 살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유명한 말씀 나옵니다. 다 예수님이 잘못해서 고난 당한다고 얘기했을 때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과 죄악으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고 평화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너무나 큰 은혜입니다. 그냥 읽어서 그렇지 좀 묵상하고 새기고 사귀면은 내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과연. 어마어마한 사랑을 이게 좀 몇천 년 전에 예언되어서 그렇지 정말 묵상하면은 이게 가슴 저리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상황을 그대로 일어나게 됐고 예수님은 또 그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게 됐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택하신 이유가 저는 이 마음인 것 같아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도 있겠지만 이사야 선지자조차도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좀 닮아 있어요. 그가 오늘 본문 말씀에 주의 영이 임하고 나서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을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이게 예수님의 원래 마음인데 예수님이 또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을 또 인용해서 설교를 하시거든요. 같은 내용인데 아무튼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하고 예수님하고 어떤 마음일까? 같은 마음이라는 거. 하나님은 이 마음을 택하시는 거예요. 그걸 전제를 두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서부터 3절까지 말씀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이시니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쁨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뭐죠? 주의 영이 임하셨으니. 예, 오늘 말씀을 좀 제가 개정 말씀과 아무튼 이해하기 편하게 조금 줄여서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 뒤에 내용이 따라와야 된다 그 얘기거든요. 주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 뒤에 내용이 나에게 따라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임하셨을 때 깨닫게 해주신 말씀과 사명이 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실 때 뭐예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고 할렐루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를 풀어주고 슬픈 자를 위로하고 희락을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영이 임한 자들은 이런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먼저는 자기 자신의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어져야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갇혀있던 모든 영역에서 자유를 얻어야 되는 겁니다. 예, 죄에서 자유를 얻어야 되고
나의 환경에서 자유를 얻어야 되고, 예. 우리의 슬픔이 주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고, 예. 기쁨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주의 영이 임한 사람들은 만나는 사람에게 뭘 줘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상처를 치료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마음에 갇혀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자유를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 내가 할 수 있어요? 그거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한 방식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예,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치료해 주셨고, 예수님께서 나를 자유케 해주셨고, 내가 정말 우울하고 힘들고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주님의 이 사랑을 얻으니까 내가 치료가 되어지고 내가 갇혀있던 부분이 자유케 된다는 거죠. 고정관념에 휩싸였던 내 모습이 그걸 깨고 넘어설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주의 영이 임한 사람들하고 자꾸 만나다 보면 뭐가 오게 돼 있어요? 예. 할렐루야. 좋습니다. 좋은 일이 막 오게 돼 있어요. 좋은 이가 오게 돼 있어요. 좋은 일이 오게 돼 있다니까요. 주의 영이 임한 사람에게는 그런 은혜가 와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에게는 좋은 일이 온다니까요. 그래서 자꾸 만나고 이 사람하고 얘기하다 보면 위로받게 되고, 그 다음에 상대방이 갇혀있던 부분이 정말 자꾸 대화하는 과정 속에서 풀어져요. 일이 막혔던 일들이 열려져요. 내 마음이 갇혀있던 사람이 자유케 돼요. 제가 어디에 많이 갇혀있었게요? 예, 방에 갇혀있었죠. 그렇죠. 제가 이 목사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목사님은 화장실 가요, 안 가요? 성도님들 눈에 안 가잖아요, 솔직히. 거룩한 목사님, 근데 화장실 가요. 그리고 막 그런 게 있어요. 성도님들한테 실수하는 모습을 안 보이려고 또 주의 종들은 살아가야 되는 그런 갇혀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유를 주시더라고요. 그냥 그래, 볼 테면 봐라. 나의 실수하는 모습을 봐라. 그러면서 하는 거죠. 그런데 그전에는 왜 그렇게 살았나 몰라. 갇혀서 맨날 성도님들 눈치 보고, 그 다음에 담임 목사님 눈치 보고, 모든 시선, 나의 주변의 환경 눈치 보고, 그 다음에 다들 나한테 뭐라고 하지도 않는 나 혼자 주눅 들고, 강단에서 설교하면 성도님 나를 째려보고, 그런데 자유를 얻고 나니까 비둘기 눈으로 나를 사랑의 눈으로 보고 있다는 걸 깨달았죠. 아무도 뭐라고 안 하는데 내가 자존감이 약하니까 나 혼자 나를 짓누르고 나를 묻고, 나 화장실 가도 되는데 가면 누가 보면 어떡하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저만 그런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님들조차도 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갇혀있는 굴레가 얼마나 많은가, 그리고 내 본질대로 못 살고 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내 말투에 진심이 없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들이 얼마나 많았던가. 그래서 더 답답하고 예수 믿으면 꽉 막힌 사람 같고 정말 대화도 안 통하고 외골 쓰고 만나기도 싫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꽉 막힌 사람이 아닌 거예요. 주의 영이 임한 사람은 정말 자유케 만들어줄 수 있는 은혜가 와야 되는 거예요. 상대방과 오히려 대화가 더 잘 통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맨날 나만의 내 언어로 얘기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죠. 성령이 임하고 나서 뭐가 와야 되는 거예요? 다른 방언으로 얘기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른 방언은 샬라샬라 통역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의 언어를 읽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거, 그 사람이 정말 주로 생각하는 그거와 접목해서 마음이 연결되어져서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면서 그 정말 내가 좋아하는 예수님과 그가 좋아하는 뭐가 연결이 되어져서 풀어져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만나서 그냥 대화만 해도 치료가 돼요. 마음의 상처는. 상담하게 해서요. 들어주기만 하면은 50%가 치료된대요. 거기서 그 사람의 언어로 얘기해주면은 90%가 치료가 되어지는 거죠. 그 90%, 100%를 성령께서 도와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임하셨을 때 깨닫게 해주신 말씀과 사명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실 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를 풀어주며 슬픈 자를 위로하고 희락을 주라는 겁니다. 주의 영이 임한 사람들의 특징, 오늘날로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한 자의 특징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 예수 믿으세요! 이것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 믿고 자유케 된 이 은혜가 너무 좋아서 이 에너지와 이 공기와 이 사랑을 그냥 만나는 가운데 전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바로 무슨 사역이요?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해 주신 그 말씀의 사역과 똑같은 거죠. 치료 사역과 갇힌 자에게 자유를 주는 사역이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이건을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세례를 받을 때 광야 받고 광야로 나가라고 성령이 인도하셔서 거기서 40일 금식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데 승리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회당을 돌아다니시면서 주의 이 말씀을 전파하고 증거하고 다니시다가 이제는 예수님께서 잘하신 나사렛 회당에서 선포하신 말씀이 무슨 구절이에요? 바로 우리 오늘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또 말씀했던 깨달았던 그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그대로 갖고 와서 그 회당에서 강론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이요 정말 사단의 포로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제사함을 얻어 해방케 되기를 원하세요. 성령이 임했고 복음을 전하게 하심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케 하고 눈먼 자들을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들의 마음을 건강하게 자유롭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그랬어요. 오자마자 예수님은 그 갇힌 자들, 병자들을 치료해주고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욕심으로 눈이 멀어서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했는데 성령의 조명으로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깨달음을 주셔서 말씀을 다시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마음을 점점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깨달아가면요 자존감 올라가고 눌렸던 마음 펴지게 되고 예수 믿으면 점점 당당해집니다. 제가 그래서 많이 당당해진 거예요. 이제 사랑의 눈으로 보인다니까요. 째려보는 눈들이 사랑의 눈으로 보이고 이제 화장실도 당당하게 간다니까요. 아까도 화장실에서 성도님 한 분하고 마주쳤거든요. 그래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성도님 예수님 믿으면 자존감 올라갑니다. 그리고요 하는 모든 일에 당당함을 부어주실 거예요. 누가 뭐래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요,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뭘 주고 있죠? 정말 사랑해서 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랑은 아름다운 구속? 아닙니다. 구속하는 거 아니에요.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자유를 주는 거예요. 예. 자유가 그냥 마음대로 살아라 방치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잘 자랄 수 있도록, 그가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면서 기다려주는 마음이 자유입니다. 예. 그가 건강하게 자라서, 그가 힘을 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꿈과 비전을 갈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되어주는 작업이, 그것이 사랑입니다. 자유를 좀 주십시오. 저를 사랑하신다면 자유를 주십시오.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녀를 사랑하신다면 자유를 주십시오. 그냥 공부로 구속하지 마시고 공부해라 공부해라. 공부해야 안 해요? 안 하죠. 너 그게 최고인 것 같아. 옛날서부터 우리 아들 우리 딸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아 제일 좋아. 그래서 저는 건강하게 어머님 잘 자랐습니다. 미국의 오클라호마 주립대 한 연구팀이 동물의 지능의 한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15세 된 침팬지에게 수화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갖은 노력을 다해서 140개의 단어를 가르치고 이 단어를 자기 생각에 따라 결합할 수 있도록 해보았습니다. 이 침팬지가 수화를 통해서 어떤 표현을 했는지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는데, 그랬더니 침팬지가 맨 처음으로 표현한 말이 무엇일까요? 영어로 Let me out. 예, 나를 좀 내버려둬. 침팬지가 제일 먼저 수화로 표현한 게 뭐라고요? 나 좀 그만 괴롭혀. 나 좀 자유롭게 좀 해줘. 그 말이었다는 거예요. 동물들도 뭘 원해요? 자유를 원한다니까요. 제발 당신들 때문에 귀찮아 죽겠으니 나를 좀 내버려둬. 자유롭게 좀 해줘. 라는 의사였습니다. 짐승도 이런 걸 원하는데 하물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정말 이 자유에 대해서 갈망하는 게 맞습니다. 패트릭 켈리가 말한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야, 이 명언이네요. 말처럼 인간은 누구나 자유를 갈망하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자유는 진리 안에서의 자유이고 예수님 안에서 자유이어야 진짜 자유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기서 진리는 예수님의 아까 그 마음들인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이 진리를,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진짜 자유를 맛보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마음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마음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 마음 닮아가면요 쉼 얻고 참 자유 얻습니다.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닮아가는 저와 성도님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 듣고 온유와 겸손의 능력으로 힘입어 자유케 되면 우리의 삶이 생명력을 얻어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며 정말 어떻게 됩니까?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게 되고 마음에 상처받은 자가 치료되어지고 그리고 슬픔을 가진 자가 희락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 예수님 마음 닮아가면서 만나는 사람에게 정말 기쁨을 줄 수 있는 저와 성도님이 되시면 좋겠습니다.